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리.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야기 전에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족보를 볼 때마다 난감하지 않으신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꼼꼼하게 이걸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너뛰어도 되는 건지, 또 족보를 보면서 도대체 뭘 묵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건지, 이게 도통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화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기록된 족보들을 다 연결하면 끊어지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연도까지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고대 종교의 신화들과는 달리 성경은 역사적 사실성이 증명된 경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고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족보가 걸림돌처럼 여겨질지라도요, 사실은 오히려 성경이 그만큼 믿을만하기 때문에 읽고 묵상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의 족보가 우리에게 인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 역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역사적인 혈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각각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지만 족보를 기록했던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각 족보들은요, 단순히 혈통의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기록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재편집해서 기록한 그런 특이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들만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의 형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이 앞서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의 나이만은 기록되어 있죠. 137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나이만 133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만 137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므람이 낳은 아들들인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각각 80세, 83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오늘 족보는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고 그리고 4대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느닷없이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미리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예상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말씀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 가면서 그에 맞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족보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일반 성도들이 족보만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 읽기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족보에 매달릴 필요 없이요. 그냥 눈으로 쑥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석으로 또 강해로 이렇게 잘 짧게 정리해 놓은 것, 그것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됐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자신은 입이 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 전혀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할지라도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자격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세처럼 나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직접 이루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집트를 네가 박살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거나 또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거나 또는 지팡이를 높이 들라거나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만 하면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내일부터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무지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때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우리들의 전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들을 걸러내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